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 아래에서 율법학자들과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걸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무리들 중에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길에 가다가도 퍽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 귀신이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아이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좀 고침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많이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여러분 당신들도 우리 아이 귀신을 좀 내쫓아주세요. 우리 아이 간질병을 좀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쩔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귀신이에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누군지 알죠? 율법학자들. 옛날에 전에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온 사람들. 율법, 성경 말씀, 이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들이 그 아비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병이 들었으면 의원을 찾아가야지.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오느냐. 응?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 얘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안 가봤겠냐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 안 찾아가 봤겠냐고. 특별히 예수님께는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는 우리가 맞지 않냐. 그래서 데리고 왔다. 율법 교사들이 그러면 그럼 왜 당신들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감론 을박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만해서 지금 어려워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언제부터 그랬냐. 데리고 오너라.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귀신이 또 아이를 쓰러뜨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게 하고 입에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저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들은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고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우리 29절 같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 예.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런 종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종류가 뭐냐? 이런 부류. 두 번째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왜? 왜 어떤 수로도 이런 종류는 쫓아낼 수가 없느냐?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종류라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장이 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자꾸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영적인 문제를 이 현세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풀립니다. 또 꼬입니다. 뗄듯 하다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현상만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 일들이 다 그 배후에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후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세계 안에 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열왕기 상하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일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쭉 이어가면서 이제 역사가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쪼개져서 나오다 결국은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BC 722년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100몇 년 지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기에는 그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한 중심의 이야기를 쓰고 좋지 않은 어둠의 역사는 다 빼버렸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떠나 사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길에 이미 들어서서 멸망길로 가고 죽인 거예요. 스스로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건과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묶여버렸어. 삶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삶에 중독이 되고 그 삶이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한 10분 전까지 좀 일찍 가야 되겠다. 늘 딱 11시에 오는 사람이 10분 일찍 가겠다고 했을 때 잘 되나요? 한 번은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회사에 늘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삶에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뭔가 내게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안 고쳐져요, 잘. 왜? 거기에 매여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하는 보면 여러분 성경책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세계 역사가 다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역사의 쭉 전체가 다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는 세계의 역사잖아요. 국사, 세계사, 이제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역사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자기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제국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막강하고 엄청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서서히 이렇게 망해간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는 세계사 공부하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한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마귀들도 득을거리면서 그냥 활동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 그래도 인정하는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 하나는 거짓과 어둠의 영의 귀와 눈이 캄캄하게 가려워져서 사는 사람들. 또한 둘의 사람은 참 진리와 참 빛이신 환한 광명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의 결과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서부터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몸은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어둠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계속 어둠에 사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길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광명한 세상으로 옮겨져서 빛의 자녀로서 내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빛의 소속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물질 세계도 창조했지만 영적인 세계도 같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가면 14절부터 보면 넷째 날, 이게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근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그때 그때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만드는 빛은 무엇이고 넷째 날 만드는 태양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날 만드는 빛하고 넷째 날 만드는 태양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이게 뭐냐? 분명히 이 온 세상, 우리 태양계,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빛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첫째 날 만든 빛은 뭐냐?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뭐냐면 자,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빛이세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 성향, 그 하나님의 빛이신 그 영적 세계도 같이 그 만들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과 함께 그 물리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같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반드시 내가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지사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를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은 우리를 예전에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민족,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29절에서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할 때 이런 부류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 자, 똑같은 질병인데 어떤 질병은 단순한 물리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어디 긁혀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곪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처인데 그 배우의 영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상처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면서 그 아이가 그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술로만 접근하니까 내 신앙적인 기술로만 접근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에 속해 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당한 많은 이야기는 많은 사건과 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영적 세계. 그래서 그 어두움의 그 영적 세계를 뭘로 가지고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권세, 우상들, 이 우주에 가득 찬 어떤 에너지를 자기 몸에 체험으로 해서 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이비를 만들어내고 무당이 있고 악신이 있고 하다못해 정말 좋아하는 날 해가 또 오를 때 태양에게 비는 거예요. 그 태양의 에너지가 나에게 좀 들어오라는 거죠. 오늘날 상담이라든지 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 초월 영성,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영적인 세계는 있긴 한데 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온 우주에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을 자기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또 끌어넣고 하는 것이 이제 요가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모든 우상의 세계입니다. 우상의 세계. 자,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 기도밖에는 안 되느냐. 이런 왜 기도해야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다가 대놓고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닌 거에다가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기도. 어두움의 세계. 어두움에서 어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둠에서 어둠을, 그 사람들은 어둠에서 어둠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기도만 해결되느냐?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 요즘에 치료에 있어서 요즘 이제 의학계도 상당히 많이 좀 각성이 나고 깨어나고 또 일반 양의사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통약을 먹으면 그게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까? 정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정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두통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MRI 찍고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홍 권사님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이유를 몰라. 가서 그래서 MRI 찍고 검사하고 해보니까 혈관이 좀 막혔다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혈관을 좁혀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그 혈관이 좁아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혈관이 왜 좁아지는지를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인을 안다 치더라도 왜 혈관이 좁아지는지, 왜 혈관 안에 스케일이 끼는지, 때가 끼어서 그 멀쩡한 혈관이 자꾸 좁아지는지, 이제 그걸 나름대로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렇다, 뭐가 많아서 그렇다 하는데, 그럼 콜레스테롤이 왜 많아지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거의 전체 질병이 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치료를 하느냐, 정상 치료를 하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가는 기도는 대부분 증상을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증상을 해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줘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안 생깁니까?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왜 내가 가난하냐? 왜 내가 건강이 나빠졌냐? 여러분 인생 살 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와 건강 문제. 자식을 왜 공부시킵니까? 자라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게 서로의 인간관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그게 사실 하나 단어가 빠졌는데 그 여러분 29절에 기도라는 앞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주석 뭐 기억이라든지 뭐 영어 뭐 숫자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숫자 밑에 보면 고대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됐어요. 요즘 성경은 금식을 다 빼버렸어요. 예전에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만으로 해결될까요? 왜 영적인 문제는 꼭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뭐죠? 우리에게 기도는 그동안의 기도는 전부가 문제 해결의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가난해집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약해집니까? 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에 속한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 안에서부터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하라는 거고 가족 마당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모여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냥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해도 집에 가서 일체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고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가족 마당을 하라는 겁니다. 가족 마당. 우리에게 생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의 배후에서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두 종류의 영적 세계가 활동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는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죽음도 맞아요. 여러분, 죽음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어둠에 속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빛에 속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도 찬송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편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죽음이 두렵고 겁이 나서 막 벌벌벌 떨고 이를 갈고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닥치는 크고 복잡한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영적인 배후. 우리가 이 영적인 배후를 해결하려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성만 된 거예요, 정성.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잘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못된 짓을 해도 잘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마귀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과장한다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는 언제 사용하느냐? 악한 일에 악한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악한 일,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악한 일이 되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냥 세상이 그냥 어둠 가운데 휘말리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는,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서로 교통하게 되거든요. 성령님과 서로 사귀게 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봐야 여러분의 삶은 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변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는 이거구나. 스스로 심각하게 깨달으면 스스로 심각하게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많고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요. 언제 스스로 깨닫느냐? 기도할 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각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기도에 이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그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연기 같은 기도,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끝까지 못 올라 끊기는 기도, 그 다음에 그 공중 자기 위에 있는 그 바위 같은 장벽을 뚫고 올라가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이 내 위에 가려져 있는 영적인 바위보다 더 단단한 장벽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를 하려면 연기 같은 기도라도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연기 같은 기도도 꾸준히 그 자리에서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고 내 위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배후의 악한 원수마귀들을 깨뜨리고 그 공중문세를 뚫고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잠깐 한 1, 2분 기도하는 거. 그냥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한 1, 2분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른 것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임하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서 내 삶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형통한 길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돼요. 지사들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눈만 뜨면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가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혹은 때때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습관이 돼서 기도의 습관. 내 삶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습관이 뭡니까? 유튜브 보는 습관, 핸드폰 보는 습관, 텔레비전 뉴스 보는 습관, 스포츠 중계하는 습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쌓여야 여러분의 장벽, 여러분의 하늘 장벽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불의를 쫓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 자녀의 대표적인 권세가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면 졸기만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엎드리고 기도하면 기도 안 해. 제가 가끔 가다가 오늘도 제가 눈 뜨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통성 기도하라 그럴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때 제가 눈 떴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다 기도 안 해. 눈 뜨고 있어. 뚱과 엉뚱한 거 하고 있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 그럴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럴 때는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내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하면 그 찬송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연교회 정말 기도 안 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요즘 바쁘죠. 근데 바쁜 거 누구는 안 바빠서 기도하러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쁩니까? 바쁜 사람은 더 기도하세요. 바쁘다는 건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이 많은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길이 안 열립니까? 기도하셔야지.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야지. 밤에 잠자는 시간 줄이고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딴 데 기름값 아끼고 차 타고 나와서라도 기도하시고 딴 데 돈 아끼고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시간 맞춰 정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쌓으세요. 영업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서 기도로 아뢰야지. 기도가 쌓여야 내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았어.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하늘에 풍성하고 좋은 하늘의 신령한 속한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우리의 삶에 안 오느냐?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뉴스 보는 시간 줄이고 일찍 주무세요.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고 일찍 주무세요. 헛된 가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유튜브 그 핸드폰 하지 말고 일찍 자. 왜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고가 내 인생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영적으로 어둠의 것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둠의 쥐새끼들이 달려들고 바퀴벌레가 달려들고 똥파리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귀신들이 공격하니까 내 인생의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돈이 없으니까 내 문제는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 버는데 온갖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봐요. 헛수. 돈이 좀 생겼다. 돈 생기면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문제가 꼬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기도로 이런 일을 물리치면은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 잘 아시네. 링컨 안 봤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이분이 북군이잖아요. 남군에게 지는 거예요. 남군에게 로버트리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 때문에 북군의 많은 병사들이 죽고 전쟁에 나가면 전투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에 속한 북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링컨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링컨,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 3시간 기도한 사람이에요. 링컨이 전장터에 나가서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밑에 있는 부하 장교가 그 막사에다가 흰 수건을 달아놔요. 이 시간은 아무도 접근 금지. 지금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쌓기를 바랍니다. 지금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뭐가 아프고.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기도만이 해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